삼육대학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을 통해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 같이 기도하심을 통해서 새벽 기도의 말씀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의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통해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나갈 새 힘과 삶의 지침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극히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실 때에 제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보시나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세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를 본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의 기준은요,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잘 하는가를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하죠. 세 번째는 소속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 등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배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소유, 능력, 소속, 이 세 가지가 현대인들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말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굉장히 가치 있어. 나는 그 사람의 가치를 무엇을 보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그 사람의 소유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소속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본문의 내용의 결론은 인간의 가치는 소유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소속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없더라도, 능력이 없더라도, 또 소속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나의 가치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딱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로마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것은 즉 체험하는 신앙,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존재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이죠. 정말 죽었던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이 읽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정말 최악이었을지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이 모든 삶이 이끌어져 가지 않더라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이 아침 확인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마음속에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이 20세기의 신학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두 가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십자가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바로 거기에 달려야 할 사람이 나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불가능하고 어쩔 수밖에 없는 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생명을 던지셨던 그 모습 속에서 그분에 대한 또 나를 향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의 생명과 나를 바꾸셨던 그 생명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나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래,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의 가치지. 오늘 이 마음속에 굉장히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단순한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어 줍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가장 가치 없는 자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자로서의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야 이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냥 하나의 사건이었지 뭐 나랑 뭔 상관이야.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것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죠. 즉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속에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고 아주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확증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 NIV에서는 demonstrat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 단어가 조금은 약한 것 같아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수니스템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건 프루브에 가깝습니다. 즉 결정적인 증거를 대는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고 번복할 수 없는 엄청 이 결정적인 것을 딱 갖다 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는지 세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더 자세히 이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함께 짧게 살핀 후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죽으셨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사랑이 과연 어떤 측면의 사랑일까요? 첫 번째 6절에서 연약할 때 받은 사랑.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고요. 또 그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물어요. 이 사람이 나의 부모님이시고요. 이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라는 게 그 아이가 다 커서 머리에 이성적으로 깨달을 때 그제서 어머니의 사랑이 알게 되죠.
그렇다고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아이가 훨씬 전에 또 철없을 때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조차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또 낭망하여 엎어져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큰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에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쉬워요. 근데 나한테 좀 잘 못하고 서운하게 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쉽지 않죠. 사랑을 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정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어찌 보면 그 죄의 덩어리인 우리 자신을 그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할 때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에게 항상 집어줬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이게 나오는데 또 한 가지 때가 나오는데요. 즉 어느 때냐면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언어에서 방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방향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터닝 포인트라는 말 가끔 사용하죠.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을 가다가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은 죄악의 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었지만 이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끔찍하고도 지극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가치가 그 하나님의 가치, 그 아들의 가치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러 주제들을 살펴보면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이렇게 온리라고 하는 말을 강조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때로 살다 보면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더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고요. 나의 의지대로 살던 이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령의 새롭게 하심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성서의 교리적인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신앙의 교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체험되어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오늘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과 또 일주일 동안 드린 이 말씀의 전체 주제가 체험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로마서의 말씀이 굉장히 지루하고 딱딱하지만 딱딱한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살아있고 내가 지금도 체험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보면 이렇게 저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만날 것을 예상했었는데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모르겠어요. 빨리 하루속히 우리가 만남을 가져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친교와 은혜의 시간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국면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재림교회가 선교 동력에 힘을 잃지 않도록 우리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육동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신입생들 또 재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순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지도하심이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